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법회입니다. 지난주 메커니즘의 시작 부분,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 중에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위자나띠, 알다라는 단어하고 분리 분별, 그래서 분별해서 알다, 이 말이 사전적으로 인식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인식이라는 것이 두 군데 자리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부분 공부했고요. 이랬을 때 1차 인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 육외입처를 욕탐이라는 것의 간섭 가운데 삼자 간에 분별해야 하는,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결과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지금 대상으로 하는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단순히 알미다 라는 것과는 다르게 활동성을 가지는 것, 이래서 알미라는 말이 아니라 식이라는 말로 나타나죠. 알미라고 하는 말 원어로 냐나입니다. 식, 윈냐나라고 해서 암 자체하고는 다른 용어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나는데, 이랬을 때 인식해서 생겨난, 이것이 보면 대상을 감각한다라는 이 사건과 이제 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동시다라는 것을 삼사화합촉이란 말로 나타내주죠. 그래서 내입자가 외입자를 욕탕의 간섭 가운데 삼자 간에 인식해서 식이 만들어지면 결과인 식까지를 포함한 내입처, 외입처, 식, 삼자가, 삼사가 만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설명하죠.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인식의 결과, 인식작용을 통해서 결과 1번 식이 생기고 결과 2번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죠. 내가 지금 그대를 보았다라고 하면 본다라는 이 감각작용, 인식을 통해서 내가 본 그대가 누구다라고 알면서 동시에 그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대 때문에 내가 와 좋아 하거나 싫어 하거나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함께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식 과정에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내입처가 주관이 되어서 외입처를 감각하면, 인식하면 대상을 알고 동시에 대상을 경험한다. 결과는 두 가지다. 이때 욕탄이 간섭한다. 자,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안이비설신의 라고 하는 이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보는 자, 눈이 되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본다. 지금 내가 듣는 자, 귀가 되어가지고 들리는 것을 듣는다. 이런 개념이죠. 이랬을 때 보는 자라고 하는 요건 무엇일까? 라고 하니 사실은
안식과 안근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과 근이라고 하는 자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써봤죠. 근 요거는 접점이다. 접점이다. 사실은 보아서 아는 거는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대상을 보아서 아는데 대상 여기서 이제 색 이렇게 보죠. 이게 안이니까 안식 안식이라는 마음이 색이라는 대상을 보는 건데 이때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려 해도 무언가 대상을 상으로 맺어주는 접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접점이 있어야 대상하고 만나진 그 접점되어진 것을 통해서 대상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접점을 근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접점인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상이라는 것이 물질인 것과 물질 아닌 것이 있거든요. 물질인 것은 저기서 보면 색성향 미촉이고요. 물질 아닌 것은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이랬을 때 물질인 것들에 대한 접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이것을 몸이 한다.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안식 내지 신근이라는 마음이 물질 대상을 접점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인식한다, 분별한다. 요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요거 물질 아닌 것은 무엇이 그 접점의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니 이건 더 이상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 아닌 거라는 것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마음이 보는 자 분별에 아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접점의 역할을 함께 한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는 마음이 법을 인식하는데 여기에 의근이라고 하는 접점은 마음이 그러니까 의식이 그대로 접점의 역할을 함께한다 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안식부터 의식 그리고 의근까지를 합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부른다. 이럴 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하는 몸과 함께하는 마음 전체 요거를 의라고 한다. 이랬을 때에 이 의가 대상을 만나는 작용 요거를 자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의의 활동 이런 개념이죠. 접점으로의 근 요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 설명을 좀 했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좀 애매함이 있어요. 안이비슬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해서 안식 내지 의식을 만드는데 문제는 안식 내지 의식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이랬을 때 우리가 아는 거죠. 보는 자 안이비설신의를 구성하는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삶의 누적이다.
지난 삶이 누적되는 것으로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서 새로운 마음을 새끼친다. 그래서 우리 요거 새끼쳐진식 이런 표현을 쓰죠. 요 개념. 그랬을 때 이 지난 삶이 누적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라고 할 때 12연기에서 말하는 식과 명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요 전체 유깁 이렇게 말하면 되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삶에 누적된 거죠. 이 지난 삶의 누적이 세상을 만나려니까 시계 덩어리라고 시계 덩어리다라고 하는 이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식온 식 덩어리인데 그거를 대상에 대응해서 배분해서 보면 안식의 무더기, 이식의 무더기 내지 의식의 무더기라고 작은 덩어리 6개의 합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의 덩어리는 이렇게 6가지 작은 식의 덩어리로 구분된다. 나뉜다. 그 나뉜 것들이 배분되어 있다.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오온 오치온인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을 만날 때는 몸과 함께 안이비설신의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만나서 새로운 마음을 새끼친다. 그리고는 삼사화합 촉해서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인식 부분을 말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삶의 주도권은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내 입처가 지금 삶을 살아가지고 작은와 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명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서 식과 수를 만들고 나면 이제 지난 삶의 누적인 마음은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새끼쳤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만들어 놓고는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부터 아이야 너의 삶을 살아라 하듯이 이렇게 이제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죠. 누구한테로? 새끼 젖은 식한테로. 자, 그러면 새끼 젖은 식, 요 식도 마찬가지 식이니까 인식하는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식이 아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아느냐? 수, 함께 생겨난 결과 2번 느낌의 경험을 분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외입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생겨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 느낌, 이 느낌이 어떤 것일까라고 경험되고 있는 느낌을 분별해 아는 그것이 2차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인식을 으로 삶의 전개가 이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1차 인식에서도 욕탐이라는 제3자의 간섭 가운데 대상을 분별해 알았거든요. 마찬가지 2차 인식도 식이 수를 1대1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전은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라고 해서 인식의 과정에 상이 참여하는 거 맛집하니까야 43번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간 좀 해석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이거는 삶의 2차 인식에 작용하는 경향 이렇게 보아야 되고 이 경향의 레벨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이 부분으로 상을 이해하는 것이 경전이 말하는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이라고 하는 요거 경향인데요. 사실은 세상을 보는 경향이 얼마나 사실 그대로의 경향이냐, 사실로부터 많이 왜곡된 경향이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이라고 말하죠, 상카라.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간 살아온 지난 삶의 누적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누구의 지난 삶이냐 하니 중생이라고 불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의 지난 삶이다 보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해탈되지 못한 이런 존재들에 의한 경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실상을,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경향을 갖지 못하고 거짓되게 보는 거죠. 전도된 것. 어떻게?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 상락아정이라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항상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거짓되게, 전도되게 거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작용해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잘못 알게 되는, 그것이 인식의 1차 결과, 그러니까 2차 인식의 1차 결과로 생겨나는 무명이라는 거죠.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항상하는 거예요? 라고, 그런 잘못 알려진 알미자. 이게 일단 지속되는 것이다,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지면 어떡하나요? 행복하다, 즐겁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이 이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행복이 나한테 느껴진다,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잡아야 되겠죠. 이 행복을 붙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무명이라는 상황이 뭐예요? 사실 그대로 부처님처럼 보아서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 전도된, 거꾸로 된 경향, 상락아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된다, 항상 한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이 아닌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는 항상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항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항상한 줄 알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무명 때문에 잘못된 알매 위에서 그 즐거움을 붙잡는 것, 요거를 탐이라고 불러요.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명은 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하는 게 무명이죠. 그 위에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요렇게 하는, 그거를 탐이라고 하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왜? 무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잘못 알려졌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 즐거움이 지속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붙잡아야 돼, 요렇게 아는 거 탐이라는 거죠. 역으로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 라고 잘못 알려지면 당연히 괴로운 느낌이야 밀쳐내야죠. 그거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요렇게
아는 것을 진이라고 부르죠. 탐과 진의 의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이 거짓된, 전도된, 거꾸로 된 이런 상태를 상이 병들었다라고 경전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병든 상, 요 개념을 알려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번뇌라는 말이 나타나죠. 번뇌가 루라고 번역이 되죠. 그럴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상나가정이라고 거짓되게 한다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지속된다라고 잘못하는 정도로 중생의 삶이 구속되지를 않죠. 탐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하는 거요! 이렇게 2차적으로 잘못하는 탐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붙잡을까? 라는, 사실 어느 정도 붙잡느냐라는 것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죠. 그때 이제 경전은 이런 말을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중생들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욕계라는 말을 쓰고 색계라는 말을 쓰고 무색계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질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세상을 분류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중생들을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으로 와서 보면 같은 맥락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상나가정이라는 거꾸로 된 상, 그 경향 위에서 그렇다면 그 거꾸로 된 상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측면을 말할 때 욕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 욕상이라고 불러요. 색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 무색계 중생 수준의 병든 상,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이거를 병든 상이라는 것을 번뇌라고 하니까 그대로 욕상이라는 것은 욕계 중생의 병든 상, 루 해서 용루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어느 만큼의 레벨이냐 차이지만 욕계라고 하는 내 거일 거요라는 소유를 넘어선 존재를 드러난 삶이기 때문에 요 색계, 무색계는 합해가지고 유,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 상태를 유루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상나가정으로 왜곡된, 전도된 그러한 상은 무명의 번뇌, 무명루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고하고 대응하는 상으로는 빠띠가 샀냐라고 해서 저항의 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저항의 상이 2차적으로 간섭하면 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뭐 이제 이런 상황 놓고 보면 이제 요 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탐.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요거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붙잡자라고 할까? 삶의 질이 결정될까? 라는 그 부분에 바로 욕상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탐은 같은 의미로 욕탐이라고 부르죠. 색상이라는 질의 경향이 작용해서 생겨나면 색탐, 마찬가지 무색상이 작용하면 무색탐 이렇게 탐을 욕탐, 색탐, 무색탐 욕계 중생 수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요 하고 강력하게 붙잡자는 알미 색계 수준으로 그래도 훨씬 올라갔지만 중간이라고 표현되는 색탐
그리고 아주 높아서 붙잡기는 붙잡지만 사실은 몸 밖에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 거요 라는 것도 놓아버렸고, 몸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요 라고 보는 색계 수준을 넘어서서 몸에 대한 경향성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 요렇게 하는 그 정도로 붙잡는 것이 무색탐, 요렇게 정의가 되죠. 뭐 이제 이런 정도가 2차 인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탐과 진, 이렇게 설명이 되죠. 참고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게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해 병등, 즉 2차 인식의 조건으로 참여를 하죠. 그 조건에 의해서 결과로 무명과 탐진 요래 생기는데, 이때 무명하고 번뇌하고를 합해가지고 치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뭐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 알죠. 탐진치 삼독 이렇게 부르는 거. 탐진치 삼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안입이 설신의 감각주관이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초법 감각객관을 인식하는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기고 수가 함께 경험으로 생겨난다. 이때에 외입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수를 분별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요게 어떤 느낌일까?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행복한 느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느낌에 대한 알미라는 곳으로 탐과 진이 생겨나 있는 거죠. 무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의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포괄해서, 자, 인식의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경전은 이제 이런 말을 해주죠. 1차 인식의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자기 활동석 2차 인식을 통해서 수의 알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이 부풀린 요 상태. 그래서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알미라는 인식 과정이 포괄되어진 알의 상태. 그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알미다, 냐나, 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디가니카야 9번경, 뽀따빠다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죠. 상하고 알하고 두 가지를 놓고 질문을 하죠. 상이라는 것과 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 상이 먼저고 알미 나중이다. 그러나 상이 있으면 반드시 알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순서로 보면 상이 조건으로 작용해서 수의 알을 만들면 그게 외입처의 암과 더해져가지고 포괄적인 인식 결과로 알미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식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상이 암보다는 먼저죠. 산야가 냐나보다 먼저죠. 그러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2차 인식이 진행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냐나, 알미 반드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디가니까야 9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한 거,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사실은
1차 인식에서 외입처를 감각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야. 근데 이걸 그냥 알미라고 안 하고 윈냐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몸통이 스스로 자기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요 활동성을 가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윈냐나 다른 이름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이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인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알미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기는 거요 라고 마음이 생겨나는 이것을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감각하면 인식하면 거기서 마음이 생겨나 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알미 생겼다라는 요건 뭔가요? 외입처의 알미라는 몸통이 수의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식이라는 마음에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 이렇게 봐야 되죠. 식의 몸집이 부풀린 상태. 이렇게 요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과 식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되듯이 식이 몸집을 부풀린 상태라는 부풀려진 몸집, 몸통 요것 가지고 이 과정이 다 설명되진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일을 한 자는 누구냐 하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몸집을 부풀리면 부풀려진 그 상태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심, 찢다라고 불리우는 마음이죠. 요걸 보는 거는 정말 가장 불교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삶은 뭐니 해도 삶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삶을 나누어 보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보았지만 식이라는 마음은 이렇게 1차 인식, 2차 인식, 인식하는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라면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통 말하는 참나, 진화, 주인공 뭐 이렇게 말하듯이 아뜨만이라고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마음도 어떤 형태든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불교에서 불교를 정의하는 무아라고 하는 이 교리에 예외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겨난 거예요. 그럴 때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야 마음이 생겨난 건데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내가 잘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다면 불교가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가르침 안 되죠. 부처님이 오직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죠. 부처님 여기서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은 상과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게 뭔가요? 상과 수를 형성작용으로 마음이 생겨난다. 요거죠. 상과 수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죠. 식이라는 마음이 삶의 주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2차 인식을 하죠. 그때에 식이 어떤 일을 해요? 바로
상의 간섭 가운데 수를 분별해서 알을 만드는 자기 몸집을 부풀리는 그래서 힘이 되는 요 일을 하잖아요. 상과 수가 그 과정을 형성작용으로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수다. 이것이 바로 자 삶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할까라는 한쪽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또한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따지자면 붓다구사 스님이라 해야 되겠죠. 붓다구사 스님 이래로 1600년 동안 불교 안에서 감추어진 내용이죠. 이거 근본경전연구회가 바로 이 부분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한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중심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다 보니 또 지난주 복습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가 뭐예요? 방금 지웠습니다만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본 거죠. 그럼 이제부터 남아있는 건 뭐예요? 삶의 나머지 부분. 이 심이, 이 마음이 어떻게 행위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보아야겠죠. 경전은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 개의 경전이 이 마음이 이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첫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비난다띠, 아비와따띠,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띠 타띠라고 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요 초불련에서 번역하신 번역인데 저는 요 번역에 아주 동의를 해요. 그래서 초불련에 번역하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는 이제부터 행위를 시작하는데 당연하죠? 생겨났으니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행위의 출발 자리에 바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보시기에 즐기는 행위를 하는 거고 환영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묶이는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요게 행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이제 또 하나 좀 특별한 용어가 나타나요. 난디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즐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런 중요한 용어, 의미가 명확하게 번역되기 어려운 것은 그대로 난디 이렇게 쓰고 있죠. 난디가 생긴다라고 하는 요 과정이 마음의 첫 번째 행위 과정이다 라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난디 요거를 왜 해피스님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까? 어찌 보면 그간 세계 불교가 난디라고 하는 이 말을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난디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고 비중 있게 생각을 해요. 자, 첫째로 이 난디라는 거는요. 난디가 뭘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딴하.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하면 딴하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가래거든요. 사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위드예요. 함께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자 난디라는 거 여기 있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심의 첫 번째 행위 과정을 통한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는 것이 탐이에요. 여기 있는 거죠.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거. 달리 말하면 식이 수의 암, 대표적으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그래서 심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심은 무엇냐라고 하면 식의 몸통이 뭐냐 하면 외입처의 알미죠. 그러니까 외입처의 알미인데 나머지 절반이 뭐냐 하면 수의 알미인 거예요. 수의 알미인데 뭐 대표적으로 탐으로 쓰죠. 그래서 식이 수의 암,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가 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요 심을 구성하는 몸통의 일부예요. 이게 심이 마음 밖에 있는 탐한테 오염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탐을 자기 몸통의 일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탐에 오염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밖에 있는 탐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를 구성하는 그 탐이에요. 요 상태에서 이제 식은 자기 활동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됐는데 이제 이 심은 어떤가요? 요 상태 외입처의 암 더하기 탐의 알매서 자기 활동을 했더니 뭐예요? 난디라는 게 생겨났어요. 난디. 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요거 난디까지를 포함한 조금 더 자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니까 심이 됐는데 심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리면 요 상태에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상태는 뭐라 하겠어요? 이게 구성되기를 외입처의 알미고 탐이고 난디죠. 요거는 식이라고 하는 외입처가 자, 요 상황을 달리 말하면 식이라는 외입처가 그러니까 외입처를 몸통으로 하는 식이 한 번 몸집을 부풀리니까 탐과 함께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니까 난디가 됐죠. 요 상황을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난디하고 탐이 함께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 물음표를 넣은 요 자리가 표현하자면 난디와 탐이 함께한 뭐예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식이 한 번, 두 번 부풀린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요 표현은 뭔가요? 난디라가 사하 같다 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난디라는 것과 탐이라는 것이 함께한 그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요거는 표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난디 그리고 탐. 난디와 탐이 함께한 요거 가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개 과정을 보면 식이 난디 탐과 함께한 요게 가래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요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바로 요거 난디와 탐이 함께한 식 요것이 가래다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경전을 보면 경전에서는 가래라는 것이 요렇게 난디와 탐이라고 하는 무언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염원의 상태,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상태, 그것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요런 경우가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면 이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저기서 즐긴다는 게 요것이 지들끼리 즐기지는 못하거든요. 무언가 삶의 주체인 마음이 즐기는 자로 있죠. 그 마음이 탐과 난디와 함께한 이런 상태가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래라고 하는 것은 난디와 탐만 함께 지칭해서 오염원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식이 두 번 몸집을 부풀려서 탐, 난디 이렇게 양쪽으로 이중으로 붙잡혀 있는, 오염되어 있는, 몸집이 부풀려진 요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요런 이해로 보면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나, 즉 식이 난디와 탐과 함께한 상태가 가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래라고 하는 이거는 불교 교리에서 어떤 비중으로 만나지나요? 불교야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죠. 고와 고멸을 가르치는데, 이런 명제 위에서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는 자각, 이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시련, 이거를 말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건 그야말로 명제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해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다 이걸 알려주죠. 그렇다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런 의미를 뭐라고 하냐 하면 두카 사무다야 이러지만 고집 이렇게 표현을 써요.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 또는 발생 과정. 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고멸이라는 거,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 있어, 봐라 내가 실현했다 라고 보여주시지만,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부처님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의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에 고멸도라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요때 도는 실천이에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해서 고멸도를 말해주고, 이 고멸도를 말해줘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전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그렇다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이것이 가래다.
라고 알려져요. 바로 요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가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가래가 뭐냐 하면 1차 인식에서, 즉 지난 삶의 누적이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식을 새끼치면 그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자기 활동성으로 인식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고, 그렇게 완성된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드는, 이렇게 탐과 난디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는, 이렇게 탐과 난디가 함께 있는 그 상황이 가래라는 것이다. 근데 그 가래가 뭐냐? 삶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기면 그 가래가 바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이렇게 내 마음이 2번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가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그렇게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가 되었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가래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만듭니다. 바로 그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근데 보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탐과 난디가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과정,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성으로의 상이 사실 그대로 부처님처럼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그대로의 경향을 갖지 못하고 거짓된, 전도된, 거꾸로 된 경향들로부터 삶을 출발시키니까, 그렇게 거꾸로 된 경향으로 몸집이 2번 부풀려지니까, 이것이 세상의 참 모습을 세상의 참모습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 가래를 정의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 요 가래를 중심에 두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불교 교리의 본질이죠. 12연기, 우리 삶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에서 그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가래를 원인으로 12연기의 과정을 거쳐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죠? 그러면 이러한 원인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됩니다. 어떻게 소멸되나요?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 팔정도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때요, 팔정도의 도는 길이에요. 고멸도의 도는 실천이고요. 팔정도라고 하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만큼 괴로움이 소멸해서 그 8정도의 실천의 완성에 의해서 100% 행복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겁니다만은 이 팔정도라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실천,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중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집, 고멸, 고멸도, 고집, 멸도, 이렇게 불리는 것을 사성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불교 안에서는 오직 이 사성제만이 진리라는 말로 나타나요. 사성제가 진리야. 사성제 안에 있는 12연기와 8정도가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 자, 요러한 사성제적인 설명이 뒷받침해주면 바로 이렇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그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두 번째 몸집을 부풀려서 뭐가 돼? 가래가 되는 요 상황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 과정에 의해서 가래가 되면 그 가래가 바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구나. 가래가 만들어지면 우리 삶은 고달퍼지는구나.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무엇 하는 걸까요? 라고 말한다면 단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말할 수 있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정의 된 가래, 바로 그놈을 제거하는 것. 가래 없는 삶을 만드는 것. 이게 불교의 목적이죠. 가래 없는 삶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가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재밌는 거예요. 가래가 멸하려면 방법은 명확하죠. 난디라고 하는 요가 없어지면 가래 없는 거죠. 근데 난디라고 하는 요것은 탐이 있는 한 마음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들게 되니까 난디가 근본적으로 없는 상황을 만들려면 탐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탐이라고 하는 이거는 밑에 무명이라는 것이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고 거꾸로 아는 한에는 이 탐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무명 자체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무명이 없어지려면 어떡하나요? 무명은 왜 생겨요? 상나가정이라는 무명루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짓된, 전도된, 거꾸로 된 경향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상나가정이라는 이 전도된 상을 치유해줘야 된다고. 이 부분의 치유, 달리 말하면 이게 무명루니까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무명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고면, 즉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인 가래를 부수면 돼요. 아니면 가래를 중심에 둔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의 고리를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래를 소멸하자. 근데 이 가래가 없어져라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가래를 소멸하려면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할까?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가래를 구성하고 있는 난디를 깨야 된다고요.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야 돼. 난디가 안 생겨나려면 어떡하나요?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생겨나는 거니까 요거 안 해야 된다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상태로 심의 행위를,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 첫 번째 행위 과정을 제어해줘야 된다고요. 행위의 제어, 단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자체는 가래라고 불리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가래라고 불리지 않는 요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냥 심의 상태로, 그죠? 난디가 없으면 외입처 더하기 탐, 심의 상태가 되니까 요 상태가 유지되려면 탐을 없애야 돼. 탐을 없애는 일은 어찌해야 할까? 라는 부분, 물론 수행 이야기로 보면 염호, 이탐, 소멸 이런 과정이 나오지만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그러나 분명히 개념적으로 보면 탐이 없어져야, 즉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절반이 붙잡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사실은 무산한 거기 때문에 붙잡아 봐야 지가 변해. 그러니 어떻게 조건에 잘 대응할 것인가라고 올바르게 대응해야지 붙잡으면 안 돼라고. 요게 이제 그 뭐 무탐 이렇게 되지만 말은 붙잡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부풀리도록 탐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려면 무명을 또한 버려야 되는데, 무명을 버리려면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2차 인식의 간섭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내려가죠.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마음이 생겨나서 그것이 난들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상황까지를 참 집중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를 놓고 가래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할까? 그것이 고멸도, 즉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적용되니까 가래라는 요거, 요 놈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구나. 불교 공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정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로 좀 더 깊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마지막에 가서 번뇌를 부수는, 달리 말하면 산마과정이라고 하는 경향성 상에 전도된 상태를 치유해가지고, 병들물 치유해가지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상태로 만들어낼까. 존재하는 모든 것,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하는 삶이 실현되면, 그때는 더 이상 무상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실현된다. 그거 열반이다 해서 깨달음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를 설명했죠. 자, 요거를 좀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난디가 생겨나면 탐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요 상태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가래가 되었어 라는 거죠. 이때 뭐 이 수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만큼의 영역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지난주 수업에서 이 얘기를 했죠. 인식과 행위가 있습니다. 삶은. 그럴 때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참답니다. 그리고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여기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가공 과정을 닦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공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요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이 닦아라고 불리는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이 또 좀 상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가래는 물론 뭐 색에 대한 가래, 성에 대한 가래,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색세형형 미촉법에 대한 가래라고
첫째로는 나타나요. 세계 내지 법의 대상에 대한 가래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가래가 삶의 질이 있잖아요. 저기 욕상, 색상, 무색상에 의해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삶의 질이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의 세계, 무세계 요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가래를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렇게 나오죠. 욕의 유의 무유의 뭐 욕의 세계, 무세계야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욕의, 유의, 무유의 이건 뭘까? 라고 하니 자 유라고 하는 개념을 봐야죠. 여기 아까 색상, 무색상을 합해서 유로 이랬거든요. 색과 무색은 어쨌든 그 소유적인 삶을 극복한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여 라고 집착하는 새끼든 이제 몸에 대한 경향까지 넘어서 가지고 마음만을 붙잡고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여라고 집착하든 그건 어쨌든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애라고 하는 요거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단견이냐 상견이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시각 중에 상견하고 연결이 돼요. 상견. 그런가 하면 이제 무유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존재 아님, 존재 없음, 존재를 떠남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삶에 대한 시각 중에 하나 단견이라는 게 있죠.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욕애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내꺼라고 하는 낮은 삶의 이야기니까 이건 뭐 존재 밖에 존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표면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니까 일단 좀 덮어두고 존재라는 것 나는 누굴까?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존재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유애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나는 아뚜만이요. 나는 잠든 거요. 나는 본질이요. 변치 않는 놈 그놈이요. 요렇게 보는 게 상견이라고 하는 유애가 되고요. 단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어차피 아지따 깨삭간발리가 말하듯이 인간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물질로 된 달리 말하면 이 몸이 바로 나입니다. 마음이라는 거 그거야. 물질로 된 이 몸이 살아가는 가운데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2차적으로 생겨난 주제에 마음이 주인인 양 몸 끌고 산다라고 하지만 몸이 죽어보십시오.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같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실은 요 개념이 뭐예요?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지요. 이 유물론이 불교 역사로 보면 부처님 당시의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지타 깨삭간발리의 이론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끝이요. 존재? 에이, 그런 항상 하는 것, 신의 분신인 것, 참된 것 이런 존재 없어! 라고 그렇게 잘못 아는 마음 상태가 무유인 거예요. 단견.
뭐 이렇게 이제 상견과 단견이 있어요. 그러면 존재가 상견도 단견도 이렇게 있다면 이게 뭔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견도 단견도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상이 경향이 거짓된 경향 위에서 생겨난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거짓된 경향이 무명으로 그 위에 탐이 그 위에 난디 오래된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실상, 우리 삶의 사실 그대로의 존재 상황은 뭐냐 하면 바로 무상고 무아인 거예요. 상견도 단견도 아닌. 그래서 이 부분을 불교적으로는 뭐 연기 이렇게 말하죠. 방금 지웠지만 12연기 사성지에서 말하는 고집, 가래를 원인으로 가래를 중심에 둔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 요거죠. 그렇게 12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존재 상황. 지난 삶이 누적된 지난 삶이 지금 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새끼치고는 이게 돌아가지고 또 쌓여서 누적 상태를 바꾸는 요런 뭐 뒤에 이 수업에 뭐 다음 주쯤에는 그 부분까지 가겠지만 뭐 그렇게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내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가지고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 새끼쳐가지고 새끼쳐진 마음이 두 번 몸집을 불려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물러서 쌓임으로써 누적된 마음 상태를 바꾸는 요런 상태를 요런 상황을 무아라고 하고 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존재 상태의 실상은 바로 그렇게 연기고 무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소유적인 낮은 거 내 거 하려는 그런 붙잡음 그런 가래고 거기에 존재를 놓고는 유애라는 말로 상견, 무유애라는 말로 단견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실상은 연기무하고. 자, 이래서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성향 미척법에 대한 가래, 욕계 수준의 가래, 색계 수준의 가래, 무색계 수준의 가래, 소유라는 낮은 삶의 가래, 존재 상황에서 상견에 붙잡힌 가래, 단견에 붙잡힌 가래,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 요 상견이라고 하는 요거는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상견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된 거요. 내 마음 요거 참된 거요. 그런 오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상견을 가지고 있는 유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는 뭐냐 하면 이제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오염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려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가래라는 이름의 마음이 행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 요 구체적으로 행위하려는 두 번 몸집 부풀려진 요 마음 가래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된 거예요. 나는 아트만이요. 나는 변치 않는 그놈이요. 나는 참된 거다 라고 자기를 뽐내는 요런 상태거든요. 그럼 요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상과수의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무상한 거 무아인 거거든요.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나요? 나라고 하는 참된 것이요? 뭐 이렇게 말할 자기를 뽐낼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유애라고 하는 요 상황은 잘못 알아가지고 나요. 나는 참된 거요? 하고 자기를 뽐내고 있거든요.
요 상황을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 알아가지고 뽐내는 그거를 만화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만 또는 아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번역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나는 참된 거요? 라고 뽐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사실은 요 만화를 다르게 번역하죠. 자기화라고 번역하죠. 자기화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상구와 수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무상한거 무아인 마음이 난디로 한 번 더 부풀려져서 만들어진 가래라고 하는 요 상황도 바르게 보면 요거 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견이라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생겨나서 변해가는 이런 연기 무아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나의 존재 상황이지, 여기에 신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자아라고 말하는 이런 거, 이 마음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난디까지 부풀려서 가래가 되고 나면 이 가래는 유애라고 하는 상황, 상견에 붙잡힌 오염된 상황에 의해서 나요. 나는 참된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이렇게 자기를 뽐낸다. 요 상황이 표현하자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상하고 무아인 이런 존재를 아뜨만이라고, 자아라고, 아라고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나거든, 나요, 나라고 내세우는 이게 원래 도정된 것으로 해. 신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의 분신으로의 어떤 참된, 참나, 진나 이거 아니라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닌 존재를 자기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가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과 다르니까 괴로움이 생긴다고.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가래라고 하는 이거, 난디, 그러니까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난디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가래가 되는데, 난디라가 상하같다. 요 상황이 동시에 자기화된 상황이다. 자기화라는 거 설명을 하자면 상견이라는 개념의 유해, 그러니까 가래의 일부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닦아. 바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가래의 형성 과정, 요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요것이 바로 이러한 식이 주도하는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의되어 가지고 한 번 더 부풀린 그 결과로서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이 최소한 1600년은 불교계에서 잊혀져 있던 것 같아요. 근본경전 연구회가 바로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가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되면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12용기가
기존의 해석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가 가장 가깝게 드러나는 그런 12연기가 우리에 의해서 해석된 거죠. 금전 중에는 12연기 교재가 출판될 거고요. 12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연기가 설명되면 달리 말하면 이게 뭐예요? 중생인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을 만들까? 나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2연기가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면 잘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 과정에 도대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12연기라는 이름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일까? 들여다보면 뭐 자세한 거야 뭐 완성된 모습을 봐야겠지만 일단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요. 이게 문제죠. 가래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가래라는 문제는 난디라는 것을 전제한 문제죠. 난디라는 거 탐을 전제한 문제죠. 탐, 무명을 전제한 문제죠. 무명, 번뇌를 전제한 문제죠. 이렇게 삶이 명확히 해석이 되면 삶의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걸 부처님이 12연기로 설명하셨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방법으로 가래를 부술까? 어떤 방법으로 난디를 부술까? 어떤 방법으로 탐을 부수고 진을 부수고 무명을 부수고 번뇌를 부술까? 탐진치가 다 부서지는 것일까?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을 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전개되는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번뇌를 부순 자, 번뇌 다한 자인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고멸의 실현 상태죠. 이게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이죠.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명확히 풀어져야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래를 부수라고 했을까? 어떻게 난디를 탐을 무명을 번뇌를 부수라고 했을까? 그 방법을 팔정도라는 이름 안에서 찾아내서 바로 팔정도 그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고멸도, 고의 멸로 이끄는 실천, 달리 말하면 중도, 이 중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할까? 요게 불교죠. 자, 오늘은 원래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가래까지를 오면 가래 이후에 몸과 함께 해서 행위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시기, 두 번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가 되어서 행위한 결과로 경전이 알려주는 시기 머물고 상이 잔재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순환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그 일을 좀 나가보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 주에 바깥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부해야 할 내용 중에 사실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거예요. 난디라고 하는 요게 보통 탐진, 무명, 번뇌, 치 이런 이야기야 불교 신자들이 많이 하는데 난디 요거는 사실은 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가래를 만드는 바로 그 놈이거든 이게. 이 난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에 요 난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